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레카, 조금 더 감정을 심어야 될 텐데 아직 그럴 용기는 제게 없습니다. 유레카 하면 그리스의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생각나지요. 상징적인 감탄사, 이거는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뭘 발견했을 때 그 발견과 함께 흥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관에 섞여 있는 은이 혹시라도 섞여 있지 않았나, 그 금과 은의 비중을 어떻게 계산할까 하다가 목욕탕으로 들어가다가, 그죠? 목욕통으로 들어가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음과 금의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레카, 자신의 그 깨달음을, 그 발견한 짜릿한 경험을 표현하는 말이 유레카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란 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감. 어떤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영어 단어로 confidence라 그러죠. 함께하다. 피데스,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con과 피데스가 만나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문을 보면 스스로 자자, 믿을 신자, 느낄 감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영어와 한문이 이 뜻이 일맥상통, 뜻이 통하는 걸 보고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자신감은 어디서 왔냐? 믿을 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감정에서. 누가 믿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감정을 느낀다면 뭐가 있다? 인생에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데 여러분 자신감 있게 예배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제대로 하면, 제대로 알면 자신감이 생기죠. 신앙에는 우리도 제대로 알고 또 아는 그대로 신앙생활 해야 우리의 삶에도 자신감이 넘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헌한 믿음이 반드시 존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대로 알고 행하고 누려야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여러분 당당히 그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또한 여러분 안에 이 자신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신감은 오늘 믿음과 상통하죠. 행함, 이 누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하고 행함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믿음을 중요하다 하고 어떤 부분은 행함을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 로마서에서는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이고 행함은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과 행함이라는 믿음의 원인, 행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게 그게 뭐냐? 열매를 주신다. 곧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열매가 곧 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막 강조하고 이게 구분을 했을까요?
또 야고보서에서 왜 행함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음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받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뭘 강조해야 될까요? 행하라,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지 않고 어우러진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뭐가 넘쳐요? 우리 안에 자신감, 또 다른 표현으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열매라는 것이에요. 자, 9월달을 우리는 삼사만기 누림이라는 이런 주제 안에서 9월달을 열매로 우리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의 복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년 11월에 말씀을 주실 때 그 열매가 뭐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복보다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암과 행함과 누림이 어우러져 있는 자신감이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함에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혹시 병에 걸리고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 주신 열매인 이 열매를 내가 갖고 있으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넘친다고요?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자신감을 누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 여러분, 이 누리는 삶을 여러분 진정으로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리는 삶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할 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요만한 지식으로도, 이 지식으로 먼저 깨달은 요만한 지식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을 봐요. 요만한 지식을 가지고요. 자,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유레카, 진정한 자신감을 주는 이 깨달음, 진정한 신비, 하나님 깊숙이 감추어졌던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비밀, 이걸 깨닫는 유레카라는 그런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생이 1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이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봤지요. 그랬더니 저기 보이는 곳이 너무나 푸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양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정말 찬란하게 푸른 그 초원, 거기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지식, 이 조그마한 지식, 그리고 경험을 의지해서 총동원을 해서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선택한 게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소월 땅,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럼 그곳은 사람들이 보기에, 짧은 지식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는 풍요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중에 그곳은 어떤 땅이 됐나요? 죽음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우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지난주에 여러분 묵상했죠? 최근 목금토일 날 히브리 11장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묵상을 보았지요. 왜 여러분 눈에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펴면 됩니다. 야고보서 앞동네 있죠? 제가 얼굴에가 히브리 11장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자, 성경 히브리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이 뭘 알았을까요? 제사 드리는 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로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5분 지나면요 몸을 막 움직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거의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집중한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누가 알았다고요? 아벨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벨이 드렸던 예물, 가인이 드렸던 예물 여기에 집중해요. 근데 남매 교회들은 다 알잖아요. 뭘 아나요? 하나님은 예물이 아니라 사람을 보신다. 그럼 제가 메모를 해놓거든요. 요즘 깜빡깜빡해요. 교회 소식을 빼먹은 게 있어요. 지금 생각나게 하시니 설교 중간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석이라도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순서지를 딱 주는데 제 마음에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얘기 안 할래요. 수요일날 받아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서게 되면 선물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나눔의 교회 문화는요 이름을 안 밝히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하나 되기 전에 그동안 했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키친타올을 장로님 가정에서 섬겼고요, 토마토즙을 우리 최동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고요, 그리고 뭐지요 이거? 나 섭섭할 뻔하네. 아유, 어르신들을 우리 여전도에서 섬기는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삶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예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막 준비했어요. 대단한 것을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죠? 바로 그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지 않으신다. 1시간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여기 오기까지 1시간 하면 3시간이 그냥 허송세월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것을 온전한 예배,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에녹입니다. 5절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오잔 자가 2사람이 있어요. 오늘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줘요. 자신감을 줘요. 왜요? 에녹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에녹이 승천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 365세였더라. 이거를 비춰보면 1년은 365일,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 읽었던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듯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에녹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다 알지요. 하나님 계신 것 다 알죠. 그러나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존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은혜 베푸시죠? 그러나 존중과 베푸시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뭘로요? 이 말씀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자. 이렇게 존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노아는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윗궁창의 물이 우리 태양의 자외선을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들의 나이가 보통 900세 가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900세까지 사는 게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보이지 않는 그 홍수를 대비해서 상상도 못할 건축물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행함. 뭘 알았어요? 반드시 홍수가 올 것이다. 나는 어떤 사명을 가졌다? 내 가족을 지키고 모든 인류를 보존하고 모든 자연 만물을 보존할 사명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온전한 말미 아벨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진정한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 넘치게 그 사명을 행한다.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 내 것이라는 것,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에도 이 자신감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신앙생활을 장보러 가는 어떤 여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보러 간다 그래요. 심심한데 나도 따라갈게. 같이 먼저 앞서갔던 사람이 계란을 짚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계란을 짚는 거예요. 막 소세지를 이따만한 것을 짚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짚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그저 행위, 아무 생각 없는 행위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면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뭘 먹고 싶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런 맛을 좋아하더라. 그리고 내가 집에 있는 그 조미료에 있는 그 양념을 포기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 인격적인 판단이 있는 그런 행위가 우리의 신앙으로 이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의 절정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있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 것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었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었잖아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삭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 할렐루야. 네.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저기는 할 말 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할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순간, 이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알미 있었어요. 어떤 알미인가요?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그 행동은, 누가 가니까 시장 가고, 누가 소세지 입으니까 소세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세지가, 오늘 아침에 소세지를 간식을 했군요. 예, 어찌됐든 그렇게 누가 하니까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 행함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합당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들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정말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병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병이 찾아왔어요. 자,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의 표현이 어떤 걸까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기인된 것이고 그 약속에 포함된 것이다. 모든 성취는 누구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넘어가는 것이라.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꼬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적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버지, 어머니 도움 절대 안 받겠다. 얼마나 멋진 결단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나는 내 현실을 알았어요. 고생. 그러나 그 말을 끝까지 지키고 결혼할 때까지 거의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주인 된 삶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 네. 다시 한번,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약속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취의 여부는 누구에게 있다? 내 목숨도 내 건강도 내 축복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단지 내가 아는 것 뭐예요? 믿고 순종하며 행하면 모든 성취는, 모든 회복은, 모든 치유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넘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 이 인격적인 존재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선배들의 수많은 믿음의 행적들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소개하면 이따 헌신 예배 때까지 우리 밥 못 먹으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우리는 서 있는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 땅은, 내 발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행함이 하늘의 상, 내 행함이 하늘의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순종을 드리고 그 행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뭐지요? 누림이에요. 누림은 뭐라 그랬죠? 자신감이다. 잘 들으셨군요. 한 사람밖에 말했지만 여러분 속으로 다 말한 줄 믿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을 알고 행하면 뭐가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믿는다면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다 있는데 미래도 하나님이 다 있다 약속하셨으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있는데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 마음에 돌을 던지면 막 움직인다. 여러분의 마음 뭔가요? 옹달샘이에요. 근데 이따만한 돌을 여러분의 마음에 던졌다. 어떤 미동도 느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뭔가요? 태평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원수 같은 우리, 괜히 그때 유대인의 군중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우리 역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나였어. 원수 같은 나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원망과 불평 없이 자발적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많은 고통을 속에서도, 자,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순수한 순결, 세속에 때묻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 나눔의 교회 안에는 세상의 생각들이 없는 이 순결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리고 행위는 누림, 예수님은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위는 우리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과 행위가 있는 이 장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여기서 생명은 뭘까요? 생명,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있어서 먹고, 내가 살아있어서 마시고, 내가 살아있어서 뭔가 하고, 이것이 생명인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 있는 것의 존재 가치, 왜 그 존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이야, 저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어, 저 살아서 있을 필요가 있어. 어제도 제가 어딜 가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딜 가면서요, 오늘도 나는, 아빠는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할 필요 없는 말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고.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을 이런 의미와 가치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될 그 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 가치가 없는 행함과 삶이죠.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을 무엇을 위하여? 생명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 존재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곧 죽은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어지고, 골리앗처럼 힘이 세진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풍성한 자가 되는 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대는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찬양대가 한 100명쯤 됐는데, 우리 나눔에게 찬양대보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찬양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쨌든 찬양대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또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어서 이 화순에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되는 생명을 잃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남성교회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행함으로 지금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교환의 가치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미 이름을 말했으니까 뭐 할 수 없죠.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추석 명절을 정말 더 뜻깊게,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생명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상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게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삶. 여러분, 암, 곧 믿음, 행함, 그리고 누림은 별개의 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치는요, 확신하며 생활할 수 있어요. 가다가 소세지 집고 계란 집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내가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오늘도 생명을 열매로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3, 4분기를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특히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지만 누림이라는 마침표를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여러분이 마무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목적에 의해서 행하고,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린데 어떻게 누려야 돼요? 자신감 있게.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내가 듣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신감이 있는지 점검하여 만약에 없다면 제대로 알 수 있게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대로 생명의 가치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모든 삶이 자신감으로 충만한, 자신감으로 풍성한 그런 너무나도 멋진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회복되어지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주체임을 믿고 나가는
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